와서 7장 펴봐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보겠어요. 찾았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아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다.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선하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 악을 행하려는 마음.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 주의 법, 사단이 나에게 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걔네들이 준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귀도 자기 사명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죽이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가 쌓여져 가지고 사망의 법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죄의 권능.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할렐루야. 자, 짐승이 죽었어요. 우리 안에 오늘 갑자기 쥐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리면 죽었던 것이 살아서 올라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짐승의 영이 들어있어. 뱀이 짐승의 영이니까 내 안에 있는데 그 용이 권세를 주니까 여기서 폭발하는 거야. 잠깐은 참고 있다가 계속해서 자기를 화나게 하면 그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용이 권세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고 부부싸움 하다가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참고 하다가 이제는 물건을 집어서 던지기까지 해. 그거 왜 그래? 용이 권세를 주니까. 용이 누구에게 권세 줘? 이 안에 있는 쥐에게, 짐승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 권세를 받으니까 그냥 막 무기도 들고 칼도 들고 이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누가 권세를 줬다?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없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생겨날 텐데. 그래서 자, 우리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리면 여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짐승의 영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용이 딱 권세를 주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고, 많이 들어있지 않고 계속 건들고 참고 하다가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막 순간에 폭발하는 사람이, 그건 막 순간에 폭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야.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놈이 뭉쳐가지고 힘을 합치니까 막 권세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권세? 죄의 권세.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말씀해요, 안 해? 은혜를 받을 때는 단물이 나오고,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쓴물이 나와. 오늘은 찬송하고 내가 이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자존심을 슬슬슬슬 건드리니까 거기서 쓴물이 나와 안 나와?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가는 거야. 혈기가 나오고. 그럴 때 없지 우리는. 우리는 다 알으니까 그런 거 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없다고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면 나와. 왜 그냥 용이 권세를 주니까요. 이게 우리가 죄가 여기 기록이 돼. 죄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이 악한 영, 그 용이 귀신을 투입해서 귀신이 자기들 졸게 돼. 졸게. 용이 귀신을 투입해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죄가 죽어야 돼. 죄가 뭐야? 이 육신이 죗덩어리.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이 너희들이 쫓아내라 그래. 쫓아내. 가나안이 여러분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가나안 땅인데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있으면 그들이 결국에는 7 족속을 부려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부렸어요, 안 부렸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오늘날 은혜 받고 옛날에는 내가 은혜 받고 뭐 은사도 받고 뭐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위야무야로 돼 있어. 오늘날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을 쫓아내자 하니까 오늘날 그것들을 부리고 종살이 시켰는데 오늘 같이 돼버리는 같이. 그냥 같이 살아 같이. 위야무야 돼버렸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 그래서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안 됐어? 걔네들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 어느 날 순간인가 죽었던 것이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것 같이 그 느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면 죽었던 것이 슬슬 올라와. 그래서 가시를 빼내고 돌을 빼내야 돼. 가시가 안 빼. 옆구리 가시가 뭐예요? 그 7 족속. 가네들은 머리가 7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의 가시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가시를 꾹꾹꾹 찔러. 그럴 때 편해요? 좋아요? 가시를 소화시켜? 소화를 못 시켜? 가시가 찔리면 소화를 시켜요? 가시가 찔리면 소화를 시킬 정도 돼야 돼. 할렐루야. 아주 그냥 요즘 무슨 소시라고 그래? 찜질? 에? 뭐라고 그래요? 찜통에다 쪄버리면 가시가 생선가시가 다 물러야 안 물러? 그 정도로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그 정도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가시가 그냥 있는 거고 돌이 그냥 있어요. 돌이 내 안에서 굴러다니니까 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돌이 굴러다니니까 아파요 안 아파? 그놈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안 아픈 건데 그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을 치면 그냥 아파. 할렐루야. 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굴러다니면서 그 마음이 굴러가는 마음이 나오니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강하다는 거고 가시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법이 있어. 죄의 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선악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선악의 법이 있는데 이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안 나오면 아직까지 내 안에 이게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은혜 받았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가 식으니까 그냥 살아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짐승의 머리가 살살살살 고개를 들어. 짐승의 머리라는 건 뭐예요? 짐승의 영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뱀을 보세요. 뱀은 뭘 무기야? 처음에 뭘 해? 뱀을 만나면 머리를 들어 안 들어? 뱀은 머리를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목이 굳은 자라고 그래. 목이 굳었다고 그래. 그래서 걔네들이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우리의 목을 잡아서 목이 뻣뻣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뱀처럼, 뱀은 자기가 높은 뱀한테 수그려. 이 고개를 들었을 때 자기보다 높으면 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가 높아지려고 한 거야. 아, 이해 되십니까? 진짜 뱀이 자기보다 높으면 그래서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기 뱀 머리 위에다 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뱀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목이 굳어. 뱀이 목을 막 자꾸 들잖아요. 쳐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교만해지면 그 뱀의 성품, 그 짐승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으니 믿음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법이 약속이야. 그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삭은 뭘로 태어나?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걸 믿어. 그래서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없어. 그게 영원한 약속이야. 창세기 가보자요. 창세기. 이걸 모르면 안 돼.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찾았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고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약속. 자, 영원한 언약을 하고 그 영원한 기업을 준다는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 기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인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히브리서 9장 15절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원한 약속을 이 영원히 이 율법이 변질을 안 되는 거예요. 자, 넘어서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해놨어요. 그걸 올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만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 두 번째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명기 3장 6절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선지자들은 계속 그거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이미 영원한 약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창세기 7장 19절도 이삭에게 또 영원한 약속을 해. 창세기 가봐요. 여기 적어놓고 가요. 창세기 17장 19절 18절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과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야, 넘어가 봐요. 넘어가 뭐. 우리 태욱이 넘어가 봐. 넘어가. 갈라디아 3장 16절. 완전히 알아야 되니까. 자, 누구만 얘기해?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이 이삭과 야곱한 약속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이 율법 아래 우리가 믿음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뭘 믿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님이잖아. 이삭을 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만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주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서 생명을 주니까 원수들을 다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해됩니까? 태욱이 이해가 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살았어.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약속한 게 영원한 언약이야.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그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예수님만 얘기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이삭이 믿었던 거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 영원한 기업이니까 그 기업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게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갈라디아 30장 6절 갈라봐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버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법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마음에 할례를 시키고, 그래 심령 골수를 쪼개주시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개져서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 안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다 느끼는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니까 그 생수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확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가. 후회가 싫어. 후회가 들어. 아, 솔로몬이 그냥 헛되고 살았다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여기서 그분이 여기 안에 와서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자, 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사랑하게 한다 안 한다. 그분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도 있어. 남편이 막 나를 미워했어. 그러면 남편을 멸해버린대. 근데 남편을 멸해버리기 전에 우리 남편 용서해서 하나님이 주님 만나게 해달 기도하면 멸하는 걸 조금 더디었는데.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 받을 때까지 좀 미뤄달라고 그래. 할렐루야. 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된대?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던, 뭐 직장에 가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던 자들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다 벌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표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악이 존재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철장권세를 다 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산더미 같이 쌓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신이 있는 거야. 그들이 이방신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여기는 쭉정이가 별로 없어. 쭉정이가 다른 데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쭉정이 다 곤란하거든. 할렐루야. 뿌리 때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쭉정이는 모종을 안 해.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빨리 접붙여버려. 아, 이해가 돼요? 빨리 접붙이니까 열매가 보여 안 보여?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생명이 자란 사람도 있고 완전히 지금 거기다 자란 사람도 있고 조금 자란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 편차만 있을 뿐이지 별것도 아니야. 원래 젖 붙인 사람이 젖을 잘 붙이면 돼. 아주 모종을 튼튼한 놈 갖다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해주면 된다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그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을 싹 끊어내는 거야. 죄의 법이 뭐예요? 정과 욕인데 그 정과 욕, 그 할례를 통해서 계속 끊어내고 하다 보니까, 자, 아까 저에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는데, 야, 빨래가 때 묻은 빨래가 세탁기에 들어가 있어. 빨래가 세탁기를 봐야 안 봐. 세탁기를 막 잘 본대야. 아, 세탁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는 편안하다는 거야. 세탁기 안 들어갈 때는. 여기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경험하고 보기는 했다고 그러지.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주님 만나고 세탁기가 딱 돌아가다 보니까 물도 붓고 빙글빙글 도는 거 정신이 없어. 빨래가 정신이 없대. 뽑아내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래? 심청 골수로 쪼개기 시작하네. 빙빙빙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니까 막 어지러.
귀신이 드러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막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탁기가 돌아가니까 한 번도 아니고 또 물이 뚫어가지고서는 저 어지럽게 하더니 또 돌이 빙글빙글 돌리네. 돌려갖고서는 또 빼낸 거야. 얼마나 힘들어 빨래가. 그러다가 또 물을 빼고 나서 또 막 짠이라고 정신없이 갔네.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할례. 그런데 그때 이제 다 물을 빼내고 말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네. 요셉을 그렇게 했다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빨래하는 과정을 통과한 게 요셉이라는 거야. 그 요셉이 가서 결국에는 어디의 왕궁으로 들어가요? 원수의 나라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그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빠지든지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태욱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내가 아까 잠깐 물어봤어요. 아이, 저 아들을 여기 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쓰고 싶다는 거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불이야, 불. 너 같은 놈이래. 옛날에 너 같은 놈.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려고 여기를 보냈는데 캐나다에서 왜 여기를 보냈어? 저와 같은 자들을 지가 건져낼 것이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왜? 자기 성격이 불같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불같은 성격으로 자기 같은 사람이 있잖아. 자기 같은 사람을 보면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죄악이 굉장히 기회가 커. 근데 죄가 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죄 가운데 은혜가 더 큰 거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네?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 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뜻없이 찍은 사람. 그런 사람들 필요 안 써. 할렐루야. 왜 그래? 성질대로 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무 쓸데가 없는데 한번 한다면 하니까 그거 아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도만 하잖아. 기도만.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기도만 해. 기도만. 무언가를 한 가지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니 식당을 하면 뭔가를 하나 맛있는 거 있어야지. 깍두기가 맛있던지 김치가 맛있던지. 할렐루야. 나도 뭔가를 하나는 해야겠더라고. 에? 그래서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네.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이놈의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말씀하는데 주님이 말씀한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100%.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성경도 그때는 많이 읽지도 않았어. 왜?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는데. 그러고 막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맨날 무슨 뭐 이상한 말 아브라함이네 이삭이네 뭐 그냥 보니까 내 얘기를 보니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에 대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해. 그랬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다 주고 조명해서 주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으로 깨달기 시작해. 그래갖고 말씀의 은사가 열려버린 거야. 그렇게 말씀의 은사가 열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성령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깨끗해지니까 내 안에서 하루살이처럼 그 악한 영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무 많아.
그게 쫙 빠져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도사한테 막 나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귀신 나가라고. 내 안에 안 나가 끄떡도 안 해. 그 사람들이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끄떡도 안 놓은 거야. 그래서 산기도도 가고 막 엄청나게 했어. 그런데 안 돼.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기도가 쌓여지고 오니까 그때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몸에서 영이 들랑달랑 알아. 예, 맞았다.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게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아. 기쁘고. 그러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을 뺏기질 않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쫙 채워져갖고 그냥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충분기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 아프다고 하면 막 그 사람을 놓고 막 계속 기도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니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방송에 듣고 제호 방송 듣고 그런 것이 수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근심이 있었고 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근심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주의 영이 나만 정복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의 영이 역사하는 일만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저 캐나다에서 오게 캐나다에서 그냥 온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아니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내냐고. 여기 축전까지 보내겠어요? 옛날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또 보냈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 어이 저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저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야 내가 은혜 주려고. 그 사모 저 아내가 사모감인데 할렐루야. 사모이 있어. 근데 이제 태옥이 오고 결혼했으니까 태옥이가 이제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선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 그러면 선교 사업 오면 물질도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 믿어. 그렇게 된다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이 그러니까. 아, 두고 봐. 주님만 배반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범을 줬는데 그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작작 심령골수를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법을,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만 안 돼.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뒷머리가 아픈 거야. 왜 내가 걱정해? 주님 앞에 맡기면 되지. 그럼 머리 아플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고민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예요? 아니야. 주님이 열어놓아야 돼. 나한테 그랬거든 주님이. 힘들으니까 다른 데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원래 처음에 간데 가야 하는데 우리 다가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딱 그때 딱 끊으면 상처받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사망과 생명을 30장 15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골라 먹으라 그런 거예요. 골라. 왜 그냥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아이 때는 자 이것도 놓고 저것도 그냥 걔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할렐루야. 쓴 것도 막 먹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 먹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하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선택해서 가보고 경험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해보고 네가 여기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안 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쁜 것만 아니고.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근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이걸 하면 안 된다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딱 자르면 나는 그래도 생명이 많이 자라나 있구나. 왜?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다는 아직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가야 되니까. 이해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막 강박하게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알으니까 헤아려 해서 그냥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가다가 한번 넘어져 봐라. 그럼 깨달으라. 스스로 깨달으라. 스스로. 하나님은 아주 지혜가 많으신 분이야. 그러고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할례를 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 예수 이름으로 살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용이 힘을 주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예수 이름 갖고 그냥 산다고 이런 이름 아니고 실제로 그분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져서 죄의 법이 다 끊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주는 약속이 이삭을 약속했는데 성령으로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니까 여기 마음에다 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건 예수님이 의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철철철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저절로 시인하고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인이야. 시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분이 있어. 나하고 친한데. 근데 시인을 하고 그래. 시인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시인이 나오는가도. 그러면서 시인을 하는 거야. 시인. 뭘 시인해? 하나님 약속도 물으면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시인이 나오는 거지. 생명이 내 안에 기울을 때니까. 이해되세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는데 시인이 어떻게 나와? 그 마귀가 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뉘우치는 거. 뉘우치는 게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새 노래는 누구만 거요? 내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부른 노래가 새 노래야. 할렐루야.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고린도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 안 해. 자책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왜 이렇게 싸우고 내가 그냥 성질이 개떡같이 생겼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돼. 죄의 법이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자책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할 일을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가 더러워졌을 때 세탁기에서 집어넣으면 그냥 절처음에 편안해. 안 돌아가니까. 근데 스위치만 넣으면 돌아가. 해가 나오고. 때가 빠져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혼미하다니까. 정신이 없어. 이런 것들이.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험하잖아. 그거 주님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죄와 법이라는 죄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혼미백산인 거야. 혼미백산. 정신이 없어. 빠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너무 쉬워요. 어려워. 캐나다서 여기 괜히 온 게 아니야. 쉬운 거 배우려고 가서 쉬운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저 아들이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못 만났다더라면 나이가 좀 더 먹고 10년만 있으면 여기에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암은 뭐예요? 암은 권사님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암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암이 뭐야? 암이에요. 암은 그 귀신만 나가면 낫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어려워? 뭐가 뭐 독일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 에? 돈 들여가면서 할렐루야. 그냥 귀신만 나가면 낫는데. 간단해. 너무 간단하잖아. 중풍 귀신이 나가니까 나요 안 나? 우리 최 집사님 그 뭐 의학적으로는 눈을 고칠 수 있다 없다? 현대 희귀병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밝아졌어 안 밝아졌어?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최 집사님 권사님 손잡고 왔잖아. 자기 혼자 오지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 뭐 자기 혼자 다니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죠. 얼마나 더 돼? 맞아요. 들려? 간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영이 나가면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나도 옛날에 주님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밝아지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양눈이 하나도 안 보였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여기 아프게 하고 저기 아프게 하고 팔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중풍병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눈이 멀으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고 다 경험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안 아픈 일을 없게 만들어서 나를.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불쌍한 거야. 불쌍하니까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냥 다 임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그냥 얼마나 홀가분가 좋아. 이제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기도해 주고 그냥 여러분들과 살아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은 어디 가면 좋아하는데 나는 여기 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여기 와야 편해.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갔다가 그냥 못 잊어서 오는 거예요. 못 잊어서 잠 안 자고. 할렐루야. 금방 와. 왜 그럴까?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끌려가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예수 안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니까 걔네들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공격해야 하네.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자라날 때까지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실 갔어요? 예수님이 마실 간 적이 있어요? 마실 간 적이 없어.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여행 간 적도 없어. 제자들은 꼭 붙어 있었어. 그러지 안 그랬어? 왜 그냥? 그래도 그냥 그놈들이 끌고 갔잖아. 예수님이 없으니까 금방 표가 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표가 났어요, 안 났어?
그래 그렇게 위험하다니까. 우리도 그냥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깨어.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는 악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을 우리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